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가 펼쳐진 줄 압니다. 영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있어서 살아왔던 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뿐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 한 절이 66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천사장을 통하여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전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교만이 있어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땅으로 쫓겼지요. 땅으로 쫓긴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땅으로 전쟁이 있으므로 미가엘과 그 용이 더불어 싸움으로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 하면서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해줘. 나아가 창세기 1장 2절에 어제 우리가 이형규 구정재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시는데 손 안에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흑암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의 소욕은 육의 식물을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지만 그가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만들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주는 그 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왜냐? 피조물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8절에 보면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가격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시는 그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마귀의 모든 통치와 세력을 통탄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료 임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서 아수를 파시리라, 블레셋을 소멸하리라, 떠나서 바벨론을 멸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소멸하고 파하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소리를 조금 줄이라 해서 제가 조용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내 산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선이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과 계획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다. 이 정하신 가운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려야 말씀이 챙겨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것을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난 부분, 약한 부분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휘추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과 훈련과 그런 것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훈련을 받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이 지금까지 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시는구나 하시면 감사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 많은 사람이 나는 길이요. 예수님의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영생 얻는 길,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우리 보여주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길, 어떤 사람은 가정 행복한 길,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챙겨야 돼 하면서 건강 찾는 길로 다니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영적 청각이 있고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에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고 혹은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있어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가 볼 때는 성경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요거를 모르면 항상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냥 목회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 줬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막 이러면서 다원주를 막 쫓아가고 그냥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의로 나가는 이 현대판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저
지옥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것이 평생 새겨지기만 하면 5장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요. 나아가는 6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7장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것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절약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삶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불변이 뭔가요? 불변하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뭐하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길이요 거의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길을 가셨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셨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을 찾습니다. 성경을 오늘 찾아가면서 하나씩 저희들이 마음의 영혼의 양식이요 나아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 옷을 입고 전신같이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본체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오. 십자에서 죽고 부활하여 무슨 많은 영들에게 구속에 이 속량해 주시는 피 흘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자, 그러면 아버지의 길을 가시고 그의 말씀들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본체신 분이 그냥 말씀만 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이고 그게 능력이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길을 가셨는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요한복음 5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어떻게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면서 이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자,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계획을 그 뜻을 계획을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는데 아버지의 말씀 들은 것만 행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 아비가 하면서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어둠과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내가 이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내가 말씀. 근데 성령님께서도 그럼 어떻게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도요 그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리시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서 지금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막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응답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데 비밀이 뭐겠어요? 경건의 비밀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교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지금도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거니까 기도하세요. 이러니 성경 전체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이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헐본 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른 것을 좀 치유하고 내 무엇인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뭐예요? 달콤한 무슨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은 역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말씀 그대로 연입해져서 죽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 성령 받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각각 뺀 제자들이 하나상 성령 받은 자들이 바울도 들어가겠죠. 이제 우리도 들어가겠죠. 자, 제자들이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이것은 기니까 그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제자들이 그를 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성취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해놓은 것처럼 성령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12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목사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만 소개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만을 소개하는 도구가 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전생애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뭐예요? 진리. 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띠를 띠고 나서 뭐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편안의 신을 신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은 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찾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각인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 진리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전생애가 뭐다? 진리예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받으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선포하고 나타나고 표현하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은 내용이지만은 성령의 진리니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떠나서 성화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홀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삶에 우리의 감정에 상함이 없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얼마나 죽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들 죽었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붕이 있다. 그럼 아직은 내가 못 죽었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나의 당심, 나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안 죽어 예수로 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진리니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는
물은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물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요 이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능력의 피줄을 믿습니다. 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진리로 띠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삼위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늘 고백하고 문자를 줄 때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분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언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의 죄가 없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나는 생명, 나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했는데 이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닌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 꽃같이 이건 지금 시들고 있잖아요. 이게 꽃같이 시들어. 유한한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지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그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감사밖에 없다니까. 늙어져도 감사하는 거야. 왜? 그날 칼날이 가까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지나가리라. 성령께서 우리 연단하시고 은혜 주셔서 불순물을 싹싹 빼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없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불순물은 뭐가 돼?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뭐가 돼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금으로 예수로 쌓아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이 은혜, 그냥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하여 가정의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4번 예배드리고 10번 예배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 꼽는 의지에서 찬양할 때 예수의 피 꼽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에 날마다 젖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보다 생명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다. 이것은 내 영이 본능하고 추월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성령이 쓰신 말씀 포기하시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원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만 그냥 날마다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세상 지식은 좀 모자라도 세상의 그 어떤 곳에는 조금 귀를 닫고 눈을 좀 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고 먹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초대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첫사랑은 뭐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자가 피로 드려져야 성립이 되듯이 예수의 피공로지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늘상 예수 피공로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목사는 왜 저런 소리를 맨날 할까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나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 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아가서 마귀의 참새에서 우리가 자유 얻은 이 예수의 피공로가 내 마음에 절절하니까 늘 어딜 가든지 다른 기도는 다 아시죠 하고 제쳐놓고 예수의 피공로지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육체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이 피가 너에게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허물로 죽었고 공중원세 잡은 자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자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과 이래로 다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도 죽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다 육신의 소욕으로다 늘 살아가겠다니 성령 안에 살려고 해도 성령이 얼마나 단식할까. 근데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 육신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다면 이게 경건의 비밀인데 참으로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해서 이제는 자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심령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그 신부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예요? 늘 찬양. 이제는 천재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천사의 찬양, 비조물의 찬양이 아니라 아들의 찬양, 신부의 찬양. 이 찬양을 받기 원하실 때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지만 사실은 찬양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마음이 슬프고 공감을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돼요? 찬양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경험할 때 그때는 울며 기도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게 너무나도 이 복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족하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찬송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찬송하다가 그냥 응답이 찬송 중에 말씀부터가 탁 하고 주시오.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찬송만 하고 너는 말씀만 들으라 해서 그랬는지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행복하게 살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론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피는 생명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월이 갈지라도 아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그 시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약화시키면 안 돼요. 내 입에서는 고백하면서 그 피값 때문에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그 창조주 본체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셨다. 나의 신랑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같다.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 이게 누려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재 터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나 부르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섬기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그것이 상급이래요. 특별한 훈련 가운데 오직 예수로 하나되어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그리스도 연합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 봉사에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춥고 또 바쁘고 분전 많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딱 띄어준 앞에 드릴 때 오롯이 전일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주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많은 것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서 찬양하는데 동참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